오늘 말씀의 제목은 논쟁과 토론 그리고 증언, 논쟁과 토론 그리고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논쟁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K 논쟁이죠. 이제 해외로까지 글로벌하게 알려진 논쟁인데요. 이른바 이제 깻잎 논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는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와 다른 이성, 그러니까 소위 남사친이나 여사친과 식사를 할 때 깻잎을 떼줘도 되는가, 떼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주제이기도 하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일반적이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떼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깻잎을 떼준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깻잎을 떼주는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그 의미들을 해석해내고 그 감정들과 상황들을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깻잎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아내한테 그러면 콩잎은 괜찮냐 이랬다가 이제 밥도 못 먹을 뻔했는데 네. 저도 비슷한 주제에 논쟁에 휘말려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이제 저도 장신대에서 같이 이제 연애를 했었는데요. 그 미스바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예전에 모교회 출신의 여자 후배를 만난 겁니다. 여후배인데 이미 이제 장신대 신대원 기수는 저보다 선배, 이미 졸업했는데 이제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사도 하고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구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이제 후문에 보면 카페 나루라고, 이제 저 때에는 빙수가 굉장히 유명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후배와 빙수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빙수를 먹었을 때 이상하게 돌아와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빙수를 먹었다라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나고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빙수를 이성과 같이 먹냐고. 따로 시켜 먹지, 아니면 빙수를 먹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거기가 빙수로 유명한 곳이고요, 빙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굳이 하나하나 따로 시켜서 먹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러니까 이 내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변명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제나 잘못은 나다, 언제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좀 더 따져 물었어요. 빙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아니, 하나의 그릇에 두 개의 수저가 오고 가기 때문이라 그러면 만약에 전골이나 부대찌개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와 그 감성과 빙수 감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이성에게 새우를 까주지 않습니다. 오직 아내에게만 새우를 까주고요, 빙수를 먹거나 깻잎을 떼어주는 행위도 오직 아내에게만 합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단톡방이든 개별 카톡방이든 이성에게는 하트를 누르지 않고 엄지나 체크로만 체크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엄지와 이것만, 아내에게만 하트,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논쟁은 기본적인 개념상 토론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토론은요,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점을 줄여나가서 일종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논쟁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진행되는 게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논쟁이 진행되기보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우기거나 말꼬리 잡으면서 논쟁을, 정상적인 논쟁, 건설적인 논쟁 자체를 망가뜨리기도 해요. 한창 논쟁하다가 갑자기 이것도 모르냐라고 비아냥거리면 야,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원래 주제에서 벗어나서, 그 주제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것, 격가지를 가지고 격앙된 감정으로 오고 가는 이런 뒤틀려진 논쟁에 휩싸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논쟁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문화가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말을 잘하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감정적으로 나를 공격하네?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적인 논쟁보다는 논쟁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이 논쟁이 그저 말꼬리 잡으면서 진행되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도 전형적인 논쟁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 천부장이 주관하는 재판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열리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혐의가 마치 오늘날의 검사와 같이 기소 내용이 이제 읊어지게 되고, 거기서 바울은 자신 나름대로의 변호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광경을 오늘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형제들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을 향한 그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악감정에 있거나 감정적으로 뒤틀려서 그 말꼬리 잡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입을 치라. 바울을 고소하는 당사자로서 아마 그는 재판관의 입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을 이미 범죄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은 고발당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변론의 기회를 살려서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겨냥하거나 누군가를 악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입장을 담담하게 선언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인 천부장이 바울을 세웠죠. 그리고 그 로마인 천부장이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딱 잘라먹고 그의 입을 치라라고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는, 소위 말하는 망해가는 논쟁으로 이끌어가는 그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말을 받아서 지지 않고 아나니아를 향해서 외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발언하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바울을 나무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한국식 논쟁이죠. K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주제와 떨어져서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끌고 왔는데 갑자기 하는 말은 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해? 하면서 이제 말이 이제 다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공의 앞에서의 바울의 재판 그 첫 번째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이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판이 만약에 객관적이라면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오해인지 아니면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격가지의 문제로 변질되었습니다. 비화되었어요. 이것은 이 재판이 다분히 감정적인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격앙되어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보면서 증오할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는지 안 데리고 갔는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를 벌주고 싶고 그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컸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에게 혐의를 씌우고요, 바울을 겁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죠. 이제 재판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전합니다. 이제 재판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고 신학이 달랐습니다. 뭐 억지스럽긴 하지만 굳이 표현하면 정치적인 여당, 야당이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파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외식하는 사람들, 아주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그 당시 민심은요, 이 바리새파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은 굉장히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존경했고요, 또 율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것만큼은 진짜예요. 그게 비록 율법적으로 너무 과열되어서 문제지,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 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학문적인 입장, 애국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게 바로 바리새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파와 척을 지고 있는 이 사두개파는요, 당시 권력층과 결탁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예배와 제의를 독점하고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모든 행동은 모든 권한은 이 사두개파의 배타적인 권한이었어요. 여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돈이 되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로마 권력층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돈벌이 수단으로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파가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내세의 삶이나 천사와 같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이상적인 세상, 무언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세상을 꿈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이 공회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이 해묵은 신학적 주제를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재판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내가 고발당한 이유가 내가 바리새파 출신이고 또 내가 부활을 주장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회에 참여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라고 전합니다. 사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논쟁적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 재판을 논쟁으로 끌고 나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 어투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앞서서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에게 반박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는 이 공격에 바울은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9절까지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추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몰랐고 너희들이 붕괴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나도 그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이 고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전부 다 거짓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것도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이 부활 논쟁에 대한 갈등의 모습을 알고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바울의 재판은 중구난방입니다. 토론이 불가능하고요, 서로 이기려고 하는 논쟁만 가득합니다. 바울 자신의 변호나 바울 자신의 진술은 듣지도 않아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감정적으로 다그칠 뿐이죠. 논쟁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쟁, 정말로 건설적인 논쟁은 논리가 중요합니다. 나의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대야 되고요, 그 근거가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해요. 그게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기고 말꼬리 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재판은요, 제대로 된 논쟁도 아니고요,
중구난방의 모습입니다. 주제가 왔다 갔다 하고요, 바울에 대한 혐의도 석연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갔느냐 안 갔느냐가 주 기소 내용이었지만 기소 내용은 전혀 들리지가 않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욕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바리새파 출신이라서 부활을 증언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격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소 내용에 들어갈 수 없는 혐의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논쟁의 한 중심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이 재판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감정적인 논쟁을 하려는 의도도 없고요, 또 토론을 통해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의도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논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토론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증언이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목도한 것,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진리에 대한 증언, 솔직담백한 그 증언, 그 어떤 과장이나 왜곡이나 가공도 들어가고 있지 않은 내가 직접 경험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고 선언할 수 있는 바로 그 증언, 그 증언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논쟁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이기고자 하는 목적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토론을 해서 적당한 타협점을 가지고 내가 안전을 보장받고, 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당한 그런 타협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또는 어떠한 지지와 호응이 있어도 상관없이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한, 내가 직접 들은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일념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만 앞세우는 선동도 아니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1차적으로 증언입니다. 증언. 그 양식적 특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저는 복음을 이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두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견해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입장이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 방법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때로는 교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을 이야기하는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 행동, 그 모든 사건을 우리가 이해한 바탕으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내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해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과장과 왜곡과 가공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비합리적이라는 의미거나 학문적인 방법이나 변증이나 설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학문적인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이 학문적인 방법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논리 체계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객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학문적인 방법으로 논증해내고 일반적인 법칙으로 나온 그 내용이 진리가 맞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 맞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일반적인 윤리도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이 학문의 방법은요, 관찰과 반복된 경험, 그리고 일관성과 법칙이라는 이런 전제 위에서 세워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연적으로 발생하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드러난 것은 절대 학문적으로 논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법칙이 종교에 대입되기에는 편협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은 훌륭하지만, 탁월하지만, 그럼에도 그 방법론이 종교,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학문의 대상으로 여기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이게 경험된 관찰의 결과고 앞으로 내일도 아마 그럴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주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나온 일관성이나 법칙은 언제나 예외의 가능성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학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학문성이 하나도 없는 감정만 가득한 선동도 아닙니다. 찬양에서 은혜 받고 기도 통해서 열정적인 격앙된 감정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고 나아가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도 자체적인 논리가 있고요, 믿음의 체계가 있습니다. 단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목숨 걸 수 있겠어요? 내 삶이 모든 걸 다 잃고 사회적 지위 다 말살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고집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이기심을 떠나서 이타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진리라고 확증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목숨을 걸기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순진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은 학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충분히 유대 문화 속에서 나름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논쟁도 하지 않고요,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아요. 그저 내 감정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요란하게 대립하면서 왁자지껄 떠들 뿐입니다. 바울에게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나 자신에 대한 해석이나 다툼이나 논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거나 거래를 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증언이에요. 증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저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위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증언을 위해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의 비판적인 사람들 역시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의 이 시대의 교양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시대에 종교를 가진다는 것 자체를 미개하다 또는 나약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교회 다니는 행위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신을 믿냐라고 반문하기도 해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휴식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복음은 그것 자체로 설명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천부장의 재판 속에서, 이 논쟁과 토론의 중심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답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대답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은 다양한 논쟁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또는 토론을 협상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래도 적어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만 하면 되지, 그 이상 나가는 거, 그 이상 천국을 막 요청하는 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너무 편협해, 오늘날 시대에 너무 일방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적당히 토론을 협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학문적으로 변증하는 데 몰입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상을 교육이나 문화에 이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되니까, 사회에 기여를 하니까, 문화에 도움을 주니까 기독교는 유익해.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덕이 될 뿐이야 라고 제안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묘사하는 복음은 1차적으로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증인이에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선포고 증언입니다. 물론 복음을 선포하는, 증언하는 그 과정이 거부감이 들면 안 되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욕하느냐라는 말에 바울은 곧바로 나는 몰랐다고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부감을 들면서까지 증언하고 있지는 않아요. 복음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해되거나 증명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은 단지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체험으로 국한되지도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 기나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일상을 살아내는 힘, 그 평범한 힘이 증언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라고 하는 그 증언, 가공하지도 않고 압력받지도 않고 떠밀리지도 않고 거짓을 지어내지도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그 내용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그 내용이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증언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전도주일 출정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해요.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 예수님을 증언해야만 해요. 학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증언해야만 합니다. 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적인 삶에서도 증언을 해야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이번에도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 20년 정도가 넘었죠. 계속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영혼이 교회를 온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요. 단순한 세상에서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겠지만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인식도 따지고 경제적인 여건도 따지고 이런 물리적인 시간도 내고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복음이 증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할 겁니다. 태신자로서 작정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또 증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믿고 또 고백할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야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증언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공적인 삶, 사적인 삶, 어디에서나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교회든 세상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든 우리는 다 증언할 의무로 소환을 받았습니다. 담대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복음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